6장 예, 6장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성품 세 번째 인격성. 이 보물의 특징은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물이다. 먼저 이 보물에 접근하기 전에 이 보물로부터 나타나는 본능을 살펴보자. 슬픈 일 혹은 기쁜 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누가 나를 억압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인간과 인간이 관계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본능들은 바로 세 번째 인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존 우상들과 달리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아니하며 자유한 분이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만나고 대화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인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이 성품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성품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의 보물이 인격성이다. 이 안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 생각.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대화의 기능이에요. 생각의 기능의 중요성과 특징. 생각하는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을 바꿔놓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게 마련이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고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 아주 이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가는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 생각은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밀턴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의 수많은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 사람의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물질은 에너지의 파동이며 생각은 에너지이므로 물질이나 생각은 결국 같은 원리에 근거한다.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이 표현하고 창조하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의 구조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와 제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생각이 곧 현실이라는 사실이다. 기쁨과 풍요로움을 생각한다면 기쁨과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불행과 고통을 생각하고 살면 불행과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인간학이 발달하기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혜자 솔로몬은 이미 생각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점. 결국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걸음걸이, 말하는 모양, 모든 것은 생각의 반영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 수십 층의 고층 빌딩도 생각 속에 있던 것이 구체화된 것이다. 이 세상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 리더는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비가 오네.
어떤 사람은 똑같이 비가 오는데 와, 단비가 내리네. 이게 도대체 생각이 서로 다른 거죠, 이게. 근데 에이, 또 비가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나타날까요? 네, 짜증이 나겠죠. 네. 네, 부정적이에요. 와, 단비가 내리네 이런 사람은 네, 뭔가 즐겁죠. 뭔가 희망적이고.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여기 델마 톰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전쟁 중에 남편이 사막 근처에 있는 부대로 배치가 돼서 따라갔더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납니다. 섭씨 50도. 자,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모래바람. 언어가 통하지 않는 멕시코인과 인디언.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곳에 있으려면 차라리 교도소가 낫겠다. 난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회답을 보냈는데 딱 2줄로 문장이 써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은 두 사나이가 교도소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봤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봤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쳐다보고 맨날 한숨 푹푹 쉬고 살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다가 하늘의 별을 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놀라운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는 그 사막의 식물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일반적 삶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식물들이 사막에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 원주민들과 교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좋은 선물도 주고 즐거움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밑부분을 보면은 나는 내가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되고 흥분되었습니다. 난 너무도 흥분하여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만든 교도소에서 창문을 통해 별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만들어져 가는 나에게서 나오는 거고 긍정적인 생각은 만들어진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원래 만들어진 나의 그런 성품들 속에서 보면 세상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망보다는 희망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의 특징, 생각은 다양하다. 여기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게 많죠. 생각이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은 내용을 놓고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생각의 특징, 다양성, 생각 플러스 정보와 생각 이런 걸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우리가 연구해서 생각의 기능에서 올 수 있는 더 많은 성품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은 다양하다.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어린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단어를 익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6세가 된 아이들은 이제 끝에가 LL이 붙은 단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놓고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LL 끝에 LL. 그랬더니 한 아이가 키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그런 말 쓰면 안 돼. 스킬로 하자. 예.
숙련하고 기술 이런 말이에요. 또래 그룹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걸 GO, 고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나는 황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골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애가 또 대답을 해요. 나는 목표를 쏘았어. 그래서 고울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애는 몹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양하게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글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은 그들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잘못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올바른 쪽으로 내 본질적인 꿈을 이루는 쪽으로 생각을 해라. 이것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가 생각하게끔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은 만들어진 내가 생각하도록 맡길 거냐. 네. 누구한테 그 문제를 맡길 거냐 하는 거죠. 자, 생각 플러스 생각. 어제 이야기했죠. 재능도 개발하는 사람이 더 개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은 할수록 깊어져요. 현대인들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기타 문명의 종로로 타면서 로봇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창의력,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죠. 같은 일꾼인데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시키는 거는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근데 더 이상은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키고 간에 생각을 해요. 내 할 일이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나. 네. 결국은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리더십, 결국 뭔가 발견하고 연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미치고 신뢰를 얻는 사람은 뭐예요?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해요. 너는 꼭 알파 플러스를 해라. 그게 뭐냐면은 맡긴 일을 다 잘 하고 난 다음에 뭐 또 다른 일 할 거 없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네, 뭐 다른 거 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안 시켜도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다. 현대는 너무 자기 이익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자기 이익은 결과론적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의 결과. 네? 열심히 죽으라고 하니까 맡긴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총무로 세워도 되겠다 해서 요셉을 총무로 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총무로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갖다가 계속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속에서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호기심, 학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도록 유발시키고 그 질문 하나, 이 생각의 기능에서 나오는 것들이 질문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차단시킵니다. 뭘 자꾸 질문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이렇게 그냥 따지는 게 맞냐. 근데 여러분, 제 사역을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 있잖아요. 수십 년의 사역의 기반, 그리고
오늘의 역사까지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뭔지 아세요? 그건 신학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질문 하나. 그 질문 하나가 오늘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연구하게 하고 살아오게 만들었던 하나의 동기가 된 거예요. 질문.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네. 가족들 세상 다 사고로 떠나면서 그동안 내가 알았던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예수를 버리려고 했다가 불교를 연구해 보면서 거기는 나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이다.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거. 그럼 기독교는 뭐지? 이 한마디가 제 수십 년의 인생을 이끌어온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때로는 회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회의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는 이 생각의 깊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이게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의 배경.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요,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열등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포증 다 겪어본 사람만이 시편 다윗의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 상황이 들어있어요. 그런 상황. 네.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또 자기 아들의 배신 속에서 도망쳐 다니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반역을 받을 때 그 끓어오르는 분노 속에서 좌절감. 네. 또 형들은 다 왕 되겠다고 폼 잡고 섰는데 자기는 가서 양이나 치라고 하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열등감.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왜 다윗이 내게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다 라는 표현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어떤 깊이가 있는 철학이에요. 그 속에는 그 써놓은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네? 그 안에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드라마.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현실만 딱 보면은 그 음행하다가 붙들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보면은 몇 구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과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와 창세기 4장에서부터 부딪히는 인간의 절망적 상황과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처들과 이런 엄청난 드라마가 그 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갖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냥 하나의 문자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그런 어떤 깊이 있는 생각과 이런 철학이 있어야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영혼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그냥 신학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삶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어 보고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부딪혀 보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과 철학들이 그냥 편안하게 안일하게 직장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는 성경을 풀어도 그냥 지식적인 이야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 궁금증, 질문,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제대로 된 하나님과 씨름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응? 이런 씨름 속에서 뭔가를 경험을 하게 되고 그 확실성 속에서 성도들에게 확실성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 목회자들이 가다 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경제 어려움. 어떤 사람은요, 참,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부자라고. 노예 가면은 목사님이, 부자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못하고 살아요. 오고 가는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의 속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하는지. 그분들은 몇백만 원 때문에 고민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몇십억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이 속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내가 32년 동안 이제 33년째인데 목회를 하면서 진짜 단 한 번도 모든 풍요로움을 속에서 일을 하게 하지를 않아요. 한 번도. 네. 그렇다고 또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고뇌가 있는 거예요. 고뇌.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야만 뭔가 이게 도끼가 올라, 이게. 그래야 인간의 어떤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죽으면 죽으리라. 좋아. 그래, 한번 해보자.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는 거고, 금식하다가 안 주면 가는 거고, 네? 학비 없으면 휴학하는 거고, 그래도 안 주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 연료비 안 주면은 이불 2장씩 덮고 자는 거고, 그래도 안 주면은 오라고 하는 신호고. 이게 내가 싸운 싸움이에요. 그게 내가 싸운 싸움이라고요. 그런 문제가 부딪힌다고. 네? 내가 나를 그 아들처럼, 또 나는 그 양반을 아버지처럼 내 스승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나보고 서약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1년 동안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지라도 성도들한테 힘들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 하면 안 된다. 사인해라. 그 말 듣고 그냥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와가지고 진짜 이거 해야 되는 일이야, 말아야 되는 일이야.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니까 6개월 버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은 버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나가서 일을 하든지 계속 하든지 선택을 하고 그야말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그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독하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독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부딪히는 거죠. 자연히. 돈 벌어서 살던 사람이 돈 안 벌고 사명이라고 맨날 그러고 앉아서 사는데 당연히 문제가 부딪히죠. 조카들 셋, 어머니, 나, 집사람, 이런 상황에서 나도 공부하고 애들도 공부하고 다. 근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괜히 사명이라고 가다가 가족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닌가. 네? 그 돈 벌어서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그 벌판이 있어요. 벌판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주의 종으로서의 연단을 받아야 될 분야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멍청해가지고 사명자 된다고 해가지고 가족 고생시키는 길입니까? 그리고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인생이 서글퍼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말 안 하기로 이미 서약까지 했으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 성령의 감동. 그게 그거요. 네.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면, 너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럼 너 천국 오면 되는 거야. 안 주면 오라는 신호야. 예? 그래. 하나님이 안 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 안 되면 그냥 가자. 그럼 학비는 어떻게 할까요? 너 공부를 왜 하냐?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졸업시키고 안 시키고는 급하면 내가 더 빨리 하는 거고, 느리면은 내가 늦추는 거고. 너 그럼 공부 안 하면 나를 위해서 일 안 할 거냐? 아닙니다. 해도 하고 안 해도 하고. 그거 다 내가 알아서 시간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비 없으면 휴학해. 휴학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걸 어쨌든지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 없으면 쉰다. 어차피 해도 주를 위해서고 안 해도 주를 위해서인데. 예?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 그럼 연탄, 연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연탄 떼고 살았으니까. 없으면 이불 2장씩 덮어. 그게 성령이 나한테 주는 감동이야. 희한한 감동. 그런 감동이 주의 종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사명의 정신을 버려요. 사람이 비굴해져.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사람 눈치 보고 인간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32년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이래 해서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왜? 난 그걸 알아요. 내가 그런 소리 딱 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위치에서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참 많은 사역에 도움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여태까지 안 했는데 하지 말자. 그 대신에 하나님,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일에 헌금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한 주인가 두 주인가 뒤에 우장로님이 그때 1,000만 원인가 헌금을 하시더라고. 우장로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하늘로 갔다가 이렇게 온 사건이에요. 이게. 네. 우리 여기 교육자들도 있고 하지만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생명력이에요. 근데 그 살아계심은 절대로 평안한 가운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저대로 계속 그런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 모두는 그런 싸움을 다 싸우고 갑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가 뭐 좀 이상한 대로 흘렀습니다만은,
생각이라는 것, 그 질문, 호기심. 그래서 어떤 가끔가다 청소년들이 막 의문에 쌓이고 막 방황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거 나쁘게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어렸을 때는요, 제일 아이들이 말이 많고 할 때가 몇 살 때인지 아세요? 5살. 예, 5살, 4살, 요즘에는 4살, 5살, 6살 이때예요. 왜? 이때는 그냥 궁금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엄마 저건 뭐야? 그거는 물이야. 엄마 물은 뭔데? 이제 엄마가 말문이 막혀. 물이 물이지 임마. 그래서 발전에 대한 욕구, 호기심, 궁금증과 질문.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특히 아이들은 이런 질문에 이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돼요. 자꾸 물어보면은 그냥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래 버립니다. 그리고 연속적 연구, 기도와 묵상, 그리고 책, 여행, 현장과의 만남, 다양한 환경과의 부딪힘, 기계가 되지 마라, 로봇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계속 연구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KDM 목사님들 공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뭔 이야기 합니까?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네,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들 하고 있죠? 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생각. 생각하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도구들. 저절로 떠오르는 본질적 생각도 있지만 정보 속에서 생각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보 흡수해야 돼요. 조심할 것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고 이것이 고통을 주고 관계를 악화시키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treasure in, treasure out. 보물이 들어가면 보물이 나온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부정적으로도 나오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들어있는 생각만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고 뭘 먹는가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뭐가 저장되었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한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생각의 기능 속에 성령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을 생각하고 난제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생각은 우선 본능적인 기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정보에서 나오고 보고 듣는, 그리고 내재된, 보고 들은 것들이 안에 쌓여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이요 안에 쌓여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 부딪히는 상황, 연구를 위한 묵상. 네, 그래서 본능적 생각, 정보, 생각의 기능, 내재된 정보.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받은 상처가 내재되어 있으면 어느 땐가 그게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영감, 부딪히는 상황. 네, 내 안에 천재를 찾으라의 저자인 엘렌 S. 그레거먼은 자기 안에 있는 천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어떤 환경을 찾아 나서라고 말합니다. 그 환경 앞에서 속에 있는 천재의 기능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문제가 클수록 천재성은 더 크게 발휘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한 묵상.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생각 많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 농약을 먹는 게 나을까?
목을 매다는 게 나을까? 한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나을까? 네, 이런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거죠. 방향을 잘 잡아라.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 생각의 키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전대와 같아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내 안에 있어요. 만들어진 나는 긍정적이고 만들어져 가는 나는 부정적이에요. 그 부정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만들어져 옵니다. 부정적인 부모 밑에서 크면 항상 부정적인 것을 듣고 배워요. 세상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도 세상은 희망이 있어라는 것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애들이 엄마 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맨날 못 살겠다, 세상 살기 힘들어. 그러면 이 아이는 아직 세상 나오기 전부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져요?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나가기 싫다. 네. 그런 아이들을 낳을 때는 엄마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가기 싫다는 놈을 끌어내야 되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늑대고 하나는 부정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늑대란다. 그 말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누가 이겨요? 결국 아버지의 대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결국 우리는 긍정적 생각을 하면 긍정적 행동을 이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만들어진 내가 그래서 자꾸 나타나는 훈련이 돼야 되지, 자꾸 만들어져 가는 나를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놈이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입만 벌리면 부정적이고 문제를 찾고 항상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커지는 거예요. 자, 생각의 기능. 이왕이면 좀 더 잘해볼 수 있는 생각. 이왕이면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생각. 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라고 만들어줬는데 생각 없이 난 생각하기 싫어. 난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 그럼 그냥 그러고 살면 돼. 네. 그게 자유야.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자유의 기능입니다. 자유. 참 좋은 거예요. 억압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 그리고 모험이고. 왜?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이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험인물이야. 왜냐하면 이게 지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의 기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강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종하고 같이 사는 것은 어떨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그 친구를 자꾸 불러들여. 종이 있는데도. 왜 그래요? 종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면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아예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지만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유, 타인에 대한 자유, 질서에 대한 책임. 자유는 책임이 있어요. 평안과 행복. 인간은 각자의 생각이 모두 달라요. 여기서 자유함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억압을 받으면 고통을 느끼고 본래 만들어진 나의 모습, 상대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얽어매지 말고 자유하게 하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자유하기 위해 지신 것이다.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그때의 고통은 어떤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억압. 애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억압. 또 아내가 남편의 억압. 지도자에 대한 억압. 이거는 인간의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억압된 감옥에서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감옥에서 자유해야죠. 타인을 억압하지 마라. 인간은 자유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업무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는. 그 업무의 영역은 다르죠. 대통령이 있고 장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그런데 인간의 인격은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유에는 질서와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자유를 줬어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질서도 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와는 돕는 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속에서 서로의 책임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서로 지켜갈 때 행복이 옵니다. 공동체의 존재를 위해 질서가 있어야 하고 각자의 업무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존중해야 하며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하다 그러면서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무책임하게 이래버리면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방종이에요. 방종. 자유라는 것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자기 할 역할이 있어요. 아담의 역할, 하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오너의 역할, 또 직원의 역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야 될 역할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난 자유인이야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고 회사는 무너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도 필요한 겁니다. 징계는 자기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자유인으로서의 받아야 될 의무예요. 종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징계가 아니고 진노야, 화풀이야, 성질나니까 골프채로도 그냥 두들겨 패고 자기가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기구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또 그냥 그 문제를 풀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징계는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벌을 받은 다음에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질서와 책임, 이것은 자유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거예요. 평안과 행복은 그 결과로 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서로 자유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도 자유, 나도 자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서로 연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어떻게 의견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면은 대화의 기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기능은 우리 모두가 다 인격적 존재가 가져야 될 연합의 도구예요. 연합의 도구.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이제 각기 멋대로 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식대로 살다가 문제들이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화를 위해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대화의 기본 뼈대는 우선 듣는 거죠. 듣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이해와 공감을 하고 관계를 변화시켜가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대화는 디자인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자,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예화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생각을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압니까? 맨날 뭐 신령해서 그냥 말 안 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네 생각 나 다 알아.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표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직접 이야기하는 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법도 있고 다양한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생각을 말하고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와 공감. 예, 대화는 논쟁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막 싸워봐야 그냥 마지막에 가면 그냥 싸움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리적 그래서 친구가 되려면 논쟁에서 지고 친구가 되고 싶지 않것은 끝장을 봐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관계 변화.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거예요. 폭력적 언어, 화를 내는 언어, 욕설, 비아냥거리는 언어, 상대방을 비하시키는 언어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언어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4장에서 은혜로운 말을 해라. 부끄러운 말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막 쏟아내면은 더러워지는 거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언어들. 그래서 여기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 씨 이야기인데, 네. 자기 기다려주는 사람한테 참 좋은 언어, 그래서 감정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12장 18절을 보면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당신은 어느 쪽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언어 때문에 상처받은 일이 있는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언어 때문에 용기를 얻은 일이 있는가?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부부지간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교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내가 말을 하면 듣기 싫은 말 한번 써보세요. 네, 우리도 아직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서로의 생각을 알고 또 조심할 말들은 조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언어 교실에서 아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뭐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직장에서 뭐 상사한테 듣고 싶지 않은 말, 또 듣고 싶은 말,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자, 인격석의 기능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잘 쓰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특히 인격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앞에 가면서 다스려 가는 거죠. 이렇게.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